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불평에서 감사로라고 했는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 분도 불평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불평에서 감사로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둘째 달 15일 됐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인근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족속들 중에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다 들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성경 민수기 11장 5절 6절 한번 틀어주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를 가지고 빻아서 과자도 만들고 튀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자기 이 내용들을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나에게는 고기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계속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소연을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 혼자만 책임지지 않고 그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간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로 22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가 부족합니다. 안 될 겁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뢰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게서 발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리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가 깜빡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불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그 지면 그 위에 내려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이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장정만 60만 명일 것이다. 그러면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적어도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에 모세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목포의 시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제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21년도 자료로 22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예, 22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목포 시민들은 여기저기 집을 짓고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위로도 올라가고 뭐 이렇잖아요. 그때 당시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올라가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막을 쳤으면
성경에 어떻게 동쪽에는 누가 치고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했다고 칠 때 그 60만 명이 모여서 쳤을 그 장막은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요? 목포 공설운동장 있죠. 그거에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싹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싹 내려주셨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내려줬냐?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6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으면 그 밖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하루길이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 가는 만큼,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24시간, 동쪽 모든 사방으로 24시간 가는 만큼의 거리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2규빗쯤에 내렸대요. 한 규빗은 55cm라고 그래요. 그럼 2규빗이면 몇 cm예요? 1m 10cm. 눈이 1m 10cm 오면 여러분 차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m 10cm 눈이 쌓였어요. 여러분 거기 그냥 막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거야 뭐, 그죠? 1m 10cm 되는 높이로 24시간 동안 걸어가도 될 만큼 그 거리에 뺑 둘러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가 보통 15에서 20cm 되는 그 크기래요. 그런데 그 조만한 것들을 엄청나게 내려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으는데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았다고 그러는데 모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하루 낮 온종일, 그 다음 하루 밤낮을 24시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온종일 하루 반을 잠 안 자고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은 양이 적게 모은 사람도, 아까 우지민 학생이 기도했는데 지민이 같은 어린아이가 모아도 얼마나 모았다고요? 10호멜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한 호멜은 당나귀 아세요 여러분? 덩키. 당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을 한 호멜이라고 그렇대요 그때. 그런데 저기 그리스에 가면 무슨 섬에 관광지가 있는데 가파라서 거기를 올라다니려면 택시가 있는데 당나귀 택시가 있대요. 그런데 2018년에 법이 생겼는데 당나귀에 타는 사람은 100kg 이하일 것. 왜냐하면 이 당나귀를 너무 혹사시킨다고 동물 옹호단체에서 이렇게 막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나귀가 100kg쯤은 싫고 무조건 뭐 거뜬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호멜을 100kg라고 잡으면 적게 모은 우지민이라 할지라도 10호멜이면 1톤이에요. 여러분 1톤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양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먹는 사골, 요즘은 안 먹나요? 사골을 끓였어요. 열심히 끓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에도 남편한테 사골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그러면 남편이 이틀 먹으면 그 다음에 계속 아 고마워 너무 맛있어, 예, 다 영양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한 달 동안 먹여봐요. 냄새만 나도 그냥 못 먹겠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지겹도록 먹여주시겠대요. 한 달 동안 먹을 양을 매일 조금씩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통 크게 우리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확 하룻밤에 내려주셨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딱 보고 예전에는 그냥 읽을 때 내려주셨구나 많이,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 번은 이렇게 곰곰이 이걸 따져봤어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1m 10cm로 24시간 거리, 적게 모은 사람도 1톤, 엄청난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제 딸이 옆에서 듣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 예, 저도 깜빡 잊은 거예요. 예.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근데 될까? 또 기도하다가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에서 홍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잠깐 간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위로해 주러 만나서 식사 한번 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보통은 제가 구글 맵으로 이렇게 칩니다. 안양에서 홍천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 그 뭐 대중교통 뭘 타고 어디서 갈아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들이 티맵 대중교통이란 앱을 쓰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그걸로 검색을 딱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안양에서 3330번 버스를 타고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홍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 2시간 45분 된다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기거하고 있는 숙소가 그 선교센터인데 선교센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후 4시 반에서 5시에 저희가 4층인데 4층으로 이삿짐들이 들어갈 겁니다. 저기 사다리 차를 예약해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홍천에 갔다 올 건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3330번을 딱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드는 생각이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홍천 가는 버스 시간표를 체크해 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스마트폰 요즘 좋잖아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4번 있는 거예요. 제가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탈 수 있는 버스는 3시 50분 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 시간은 9시 몇 분인데 그런데 그 9시 50분도 하나가 있는데 9시 50분을 못 타요. 가면 그 시간에. 그래서 이거 타면 홍천에 가면 5시 반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곳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서울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가는 버스들이 있는데 1시간에 3번, 4번 적게 있는 게 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방법을 찾았더니 제가 버스 탄 데는 안양인데 거기서 두정거장 가면 범계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범계역에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역에 가서 갈아타면 2호선을 타면 강변에 가서 내리면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범계역 지났어요? 왜냐하면 좌석버스였거든요. 제가 탄 게 금방 가잖아요. 좌석버스는. 근데 두정거장이니까 아직 안 지났대요. 이번에 내리면 된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4호선을 딱 탔거든요. 그런데 2호선 갈아타러 딱 가니까 바로 전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시간을 딱 봤더니 9시 45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하는데 원래 사당에서 출발하는 전철 시간표를 체크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이 시간이 가는 시간인가 봤더니 원래는 9시 39분 차가 있고 9시 50분 차가 있어요. 출발하는 게.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시간 45분에 출발하는 차는 없는데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좋다. 라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외버스 터미널 갔어요. 가서 보니까 10시 33분쯤 도착했는데 요즘 단말기에서 그냥 표를 끊잖아요. 단말기 누르니까 45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고 50분 출발하는 차가 있는데 45분 차는 매진으로 나와요. 그래서 50분 차를 끊었어요. 승강장에 딱 갔더니 45분 차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50분 차가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 50분 차는 여기저기 돌아가니까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 옆에 차 태워달라고 하래요. 저는 좌석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타래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기 전에 체크를 했거든요. 시간을. 여기까지 온 시간 보니까 그 안양까지 다시 돌아와서 가려면 홍천에서 2시쯤에는 타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홍천에서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12시 45분이 있고 3시가 있는 거예요. 2시가 없어요. 1시도 없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일찍 와도 5시 50분 도착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기 차가 없어서 5시 50분쯤이나 돼야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도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자마자 시외버스 터미널 들어가 단말기 앞에 서가지고 누르니까 없던 차가 생겼어요. 2시. 세상에 이상하죠. 2시 끊어가지고 친구 만나고 점심 먹고 바로 와가지고 타고 왔어요. 올 때도 전철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녁에 일단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4시 반이었어요. 근데 사다리차가 5시에 와가지고 30분을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짐을 다 옮겼는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데 하나하나 이제 체크하면서 뭐가 감사했고 뭐가 감사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항상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3330번 버스에 타가지고 뭐 한다고 그 시간표를 체크하고 싶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요. 체크를 했더니 4번밖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갔는데 시간마다 이게 딱딱 맞아지고 빨리 가고 빨리 올 수 있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게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기가 훨씬 쉬워요. 얘들에게 막 잘해주다가 조금 잘 안 해주면요 당장에 불평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매일매일 과자 하나씩 사주다가 하루 걸러보세요. 할머니 오늘은 왜 깎아 안 사줘? 왜 안 사줘?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이따 사줄게. 왜 안 사줘? 나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당장에 나올 겁니다. 얘들뿐만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불평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하루에 100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몇 가지나 하세요 하루에? 100감사 해보실 수 있겠어요? A4 용지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100감사 쓰실 수 있겠어요? 100가지 바로? 그 권사님이 고금수 권사님이란 분인데 뭐 들소리 신문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100가지예요. 저는 100가지는 못하고 5가지는 합니다. 진짜예요. 5가지를 하는데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를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감사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톡방을. 그래가지고 그 감사방에 5가지씩 감사를 해서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그걸 2015년에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계속 여기 감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고 이런 감사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에 그 장로님을 또 만나서 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지고 또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그 장로님이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저도 날마다 그 설교 노트를 써봐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분에게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노트 쓰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감사 노트를 매일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감사 노트 그거 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죠 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깃발을 갖다 머리에다 탁 꽂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감사를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날부터 5가지. 매일 5가지 써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5가지가 쉽지 않았는데 날마다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5가지가 6가지 되고, 6가지가 8가지 되고, 8가지가 9가지 되고, 어떨 때 10가지도 넘고 막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을 다 기뻐하시는데 감사하면 더 좋지 않으실까요? 예,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저는 그 감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런데 이제부터는 감사 이 노트를 매일 쓰려고 그래. 너도 한번 해볼래? 큰딸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5명이라서 가족 톡에다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큰딸도 제가 넣으면 넣고, 제가 넣고 큰딸 넣고, 제가 넣고 큰딸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 딸이 어느 날은 감사 제목을 거기에 노트를 쓴 거예요. 그거 보더니 또 제 와이프가 감사 노트를 또 써준 거예요. 아, 이게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서로 감사 노트 쓰면서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사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시간대마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앞서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뭘 좀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소원까지 합니다. 예전에 아페도에서, 앞에 중앙 초등학교에서요,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집회가 있었어요. 앞에 면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저녁에 했어요. 경운기 타고 저는 남촌이란 복룡에 살았는데 왔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서운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나중에 커서요 저기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가지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 될래요. 서운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지났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중앙까지 이렇게 다녔어요. 중학교 다닐 때요. 자전거 타고 오갈 때 언덕에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서 끌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한테 야,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야, 예수님 그 진짜 존재 아니야. 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사람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예수님 진짜 오셨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진짜로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로.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꼭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근처 교회에. 수요 저녁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태권도 선교사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공산당 총 들고 다니는데 난 안 무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다 하면 병도 깨고 막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나도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 선교사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를 좀 하다 말았어요.
복룡에서 중앙에 있는 숭의체육관인가 승리체육관인가 뭐 있었어요. 거기까지 버스 타고 좀 다녔거든요. 한 3달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를 제가 여기 목포에 와서 다녔는데 요 앞에 건너편에 무슨 체육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태권도 체육관. 지금도 있나요 혹시? 저 건너편에 있었어요. 여기 건너편에. 예. 지금도 있어요? 그 체육관 이름이 뭐였어요? 예, 하여튼 체육관이 있었어요. 태권도 체육관. 저기 옆에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태권도 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는, 그러면 아, 저거 옛날에 나 했었는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다 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딱 태권도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마음에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학교를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교를 가다 보니까 눈을 탁 들어보니까 태권도 체육관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학교 밑에. 그래서 그 길로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관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관원이 들어온 줄 알고. 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관장님 저기 있잖아요. 제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저한테 태권도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여기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허드렛 일이든 뭐든 다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거기 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청소하고 물 떠날리고 차량 운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보통 태권도 배우면 1단 따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태권도들 안 배우셨구나. 얼마나 해야 돼요? 1년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적인 건데 세상에 3개월 만에 관장님이 저한테 심사 보러 가래요. 국교원 심사를. 가서 봤는데 1단이 됐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야 1단을 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보조사범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태권도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후배들 모아가지고 태권도 가르치고 다리 찢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구호를 만들었잖아요. 태권도로 세계 선교 막 하면서 했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제가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죠. 밤이 낮되도록 열심히, 낮이 밤 되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선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부목사가 안수받고 부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점잖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인데 제가 그렇게 걸고 그렇게 천천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이 느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산에다가. 지하 40평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 생각에는 한 40일은 해야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실 것 같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다 내려보내고 저 혼자 그냥 지하에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했어요. 40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21일 만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40일까지 갈 것도 없다니까요. 21일 만에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 이제 깨달았는데 뭐냐면 제가 운동장에서 태권도로 세계선거 하겠던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태권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 다시 찢고 사범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에서 태권도 사범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선교하기를 했는데 2텀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나왔다가 세 텀째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방콕에서 조그만 방을 얻어놓고 한 달간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정했어요. 복음이 태국에서 제일 안전해진 곳, 선교사들이 없거나 적게 있는 곳, 그리고 교회가 없거나 적은 곳, 그리고 땅덩어리가 큰 곳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태국 방콕에서 차로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내려가는 곳에 수라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방콕의 10배가 커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인구는 방콕이 수라타니보다 10배가 많아요. 수라타니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4,000명이 안 됩니다. 목포의 인구가 22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목포 오다 보니까 교회가 참 많아요. 종교심이 많고 하여튼 아싸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목포에. 그죠? 4,000명 될까요? 훨씬 많겠죠. 근데 수라타니는 4,000명이 안 돼요. 거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264명을 만나야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2019년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도를 여기저기 가서 할 수가 없고 공원에 가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티슈에다가 성경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태국말로 인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참 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학교들,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교문에서 얘들 만나서 전도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는 교사 비자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1년마다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거기 들어갈 때 3개월짜리 무비자로 갔어요. 한국하고 태국이 비자 수교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여행자 비자를 줍니다. 3개월. 근데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 지나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옮겨 다닐 수 없고 비행기가 운항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비용을 내면 한 달 연장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연장하고 또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연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6개월을 더 있었어요. 3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기 거주 비자를 놓고 계속 기도 제목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장기 비자를 안 주셨는데 장기로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위에도 막힌 것 같은, 아무데도 우리가 갈 데 없을 것 같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선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만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고 우리 좋은 교회의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계속해서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